할렐루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성호를 우리가 찬양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6장을 강해해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18장까지는 계시록의 중심 부분입니다. 그 핵심 주제는 대환난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대환난은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7년 죄악을 맺으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7년은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누는데 환난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성전을 더럽히고 자기 우상을 성전에 세우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짐승 숭배를 강요합니다. 이후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는 특별히 이스라엘을 핍박함으로 이 기간을 야곱의 환난이라고 부릅니다. 에레미야서 30장 7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 주님과 그 군대에게 사로잡혀 불못의 산채로 던져짐으로 인해서 대환난이 막은 내리게 됩니다. 대환난의 내용 중 6장과 7장은 7인의 재앙들을 묘사하고 8장부터 14장까지는 7 나팔의 재앙을 묘사하고 그리고 15장부터 18장까지는 7 대접의 재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3중의 대환난은 모두 7인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7 나팔은 7인에서 전개되고 7 대접은 7째 나팔에서 발전된 것이므로 대환난은 모두 인과 관계된 것입니다. 본 6장은 6째 인까지 떼어지는 것을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1절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아멘. 7인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었습니다. 그러자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며 오라고 하였습니다. 오라. 2절을 또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서 흰 말을 탄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해석이 잘못되면 요한계시록 다른 부위의 해석도 억지로 꿰어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흰 말을 탄 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적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두 번째 적그리스도다. 세 번째 장차 나타나는 어떤 정복자일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대개 흰말을 탄 자가 그리스도냐 적그리스도냐의 이 신학적 논쟁이 벌어지죠. 흰말을 탄 자가 그리스도라고 보는 학자들은 희다는 것이 거룩함과 의와 평화, 위엄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평화의 왕인 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19장에도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나오시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틀림없다고 그들은 그리스도라고 주장합니다. 이 학설을 주장하는 학자들 중에 대표적인 학자는 뻘컵과 카이퍼, 그 다음에 메투엘리, 핫지 등의 학자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흰말을 탄 자는 적그리스도라고 보는 학자들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이 학설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는 러크만이 있고 브루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자를 믿어야 할 것인가 후자를 믿어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냐 적그리스도냐? 정답은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6장의 문맥을 잘 살펴보면 흰말을 탄 자는 거룩함과 의 그리고 평화로 가장한 적그리스도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문에서 어린 양은 분명히 7인을 떼고 있기 때문에 말 탄 자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없기 때문이고 또 하늘의 영적 존재인 생물은 그리스도께 엎드려 경배했는데 5장 8절이죠. 여기서 어떻게 인을 떼고 있는 어린 양이 오라고 불러낼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또 세 번째, 흰말이 평화, 성결, 의, 승리를 뜻하기는 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세 말이 전쟁, 기근, 사망과 음부를 뜻하므로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본장의 흰말을 탄 자와 19장의 백마 탄 그리스도의 모습이 비슷하다고 하는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 많은 차이점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9장 11절에서 백마 탄 자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6장의 흰말과는 공통점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19장의 그리스도는 많은 면류관이 있는데 6장의 말탄자는 이제야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것도 단 하나의 면류관입니다. 물론 그 면류관은 단지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승리의 면류관이 아니라 왕관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19장의 그리스도께서는 그 입에서 날카로운 검이 나오는데 6장의 말탄자는 화살도 없는 단지 활만 가졌을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 그리스도가 왜 흰말을 타고 나타나는가? 그것은 거짓과 속임수에 능하기 때문입니다. 저 그리스도는 휴거 이후 대와 환난이 어수선한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거짓 메시아로 등장하여서 자기가 세상을 구할 구세주라고 떠벌리게 됩니다. 흰말 속에는 사단의 깊은 것, 곧 그리스도의 교활한 음모가 내포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별력을 갖고 흉내내기를 좋아하는 사단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모방하기를 좋아하는 사단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으로 불립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 세상의 임금으로 불리죠. 요한복음 14장 30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데 비해서 사단은 이 세상의 신으로 불립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기록하기를 하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기록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자 사단도 기록하였을 때라고 하였습니다. 자, 기록하기를 이라는 말과 기록하였을 때라는 말은 다른 겁니다. 기록하였을 때 전혀 다른 말이죠. 네 번째로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하자 사단은 우는 사자로 묘사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장차 세상의 빛이라고 하자 사단은 빛의 천사로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부분을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30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편 91편 11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 3절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둘째 인을 떼실 때에 사도 요한이 들으니까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둘째 인을 떼실 때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이 둘째 인을 떼실 때 요한이 들으니 오라였습니다. 네 생물이 각각 한 번씩 등장합니다. 둘째 생물은 송아지. 이 둘째 생물이 두 번째로 기수에게 말을 타고 나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본문 다시 4절을 봅니다.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또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다시 또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흰 말이 등장한 다음에 붉은 말이 나옵니다. 붉은 말을 탄 자는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자 하고 큰 칼을 받은 겁니다. 허락을 받아라고 했습니다. 전쟁을 하고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하였지요. 대환난의 피비린내 나는 사육 현장도 결국 하나님이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라고 했습니다. 화평을 제한다는 것은 불화, 반목, 혁명, 전쟁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내란과 혁명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땅에서 화평을 제하면 다시는 평화로운 시기를 기대할 수가 없겠죠. 서로 죽이게 하자 하고 라고 합니다. 전쟁과 유혈 사태가 일어나는 이유가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종말론적 프로그램에 따라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적군, 아군이 따로 없이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5절로 8절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다음에 처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민족 분규나 내란, 혁명 같은 것도 말세의 유혈 사태에 대한 서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아직도 재난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말세 지발의 마지막 시대다. 지금 이제 곧 주님이 재림하신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24장에서 말한 대로
처처에 나라가 나라를 전쟁을 하고 기근이 일어나고 등등.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 마지막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서막이죠, 서막. 큰 칼을 받았더라. 여기서 큰 칼을 받았더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륙과 유혈 사태가 일어날 것임을 뜻합니다. 대부분의 종말론 학자들은 이 붉은 마리 전쟁에는 3차 대전이 아니겠는가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흰 말이 나온 다음에 붉은 말이 나오는 것은 세계적 규모의 엄청난 전쟁이 일어날 것임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